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했고 험난한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통상 그랬듯이 또다시 다른 전도지 지역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재한 시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망쳤습니다. 파당을 일으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의 가르침보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종용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철학적인 인간의 지혜를 동원한 유창한 언어로 가르치고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건강이 시원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변이 시원하지 않다고 조소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바울을 폄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소식을 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신앙의 위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련한 자신의 위치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이인데 고대 로마 제국에서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 호의하는 일과 그 소년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책임졌던 노예 신분의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 즉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켰습니다. 반면에 아비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계속해서 영적인 적과 영적인 밥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그들의 양육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본받는 자, 본받으라고 한 것은 주의 사랑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짓 교사들은 헬라 철학을 사용하여 인간의 지혜만 말을 했습니다. 헌신한 게 없어요. 말로만 쥐어줘야 해요. 하지만 바울은 거짓 교사들 같이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핵심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입술로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고도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또 마음을 먹으면 어렵고도 쉬운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떠나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 본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는지를 너희들이 나같이 그런 삶의 본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고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바울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고린도 고린도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거짓 교사들이 여러 측면에서 바울의 고린도교회 방문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만큼 고린도교회에 속할까? 바울의 언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과연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교만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말로만 유창하게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역설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신천신지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성도들 간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통치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본문 말미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창한 말이 아닌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삶이요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영생이 영생이 능력 있는 삶이다. 능력 있는 삶이다. 여러분 영생 얻은 자의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서는 부자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에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에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착용했던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베옷을 착용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불치의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나사로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의 집에서 버려진 음식물로 연명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세인들이 선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재물도 가졌습니다. 건강도 가졌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최악의 비참한 상황에서 저주받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부자가 갖지 못한 유일한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흘러 부자와 나사로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에게 현세와 상반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 16장 22절에서 20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어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 붙들려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최종적인 삶의 승리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승리입니다. 아멘. 낙원에 갈 수 있는 삶의 승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최종적인 축복이요 승리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확실하면은 여러분 나사로같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이 확실하면은 최종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없이 나는 정말 모든 사람보다 복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 진리를 조차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과 복을 주시는 것이 보편적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에서 신앙을 인정받은 욥이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는 일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현세에서는 저주받은 부자가 복받은 자같이 비춰지기도 하고 복 있는 나사로가 저주받은 자같이 비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사로의 최종적인 삶의 승리는 인간의 분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생, 즉 영적인 새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계속을 믿는 자들이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중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이해를 도와주셔야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장 5절 말씀.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아니하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건입니다. 물로 거듭난 사건은 세례와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 되심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상급과 심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전부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더욱이 성령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생한 자,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즉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중생의 은혜 까닭에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견딜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구원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좇아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인격을 입는 것이 믿는 것이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인격을 입는 것이 입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 능력 있는 삶. 새로운 인격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란 두 글자를 상기할 때 속된 의미에서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가치를 살 수 있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세, 재력 등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은 새로운 인격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속된 의미에서 능력이 보이는 것으로 기결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능력은 보이지 아니한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성취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에요. 내가 뭐 예수 믿고 무슨 집을 사고 뭐 그냥 좋은 차를 사고 내 자식이 출세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세상 것이 없어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의지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없다고 우리가 입을 삐죽삐죽 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새로운 인격의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성취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그럼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각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너희의 신앙의 삶의 동기를 예수 안에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 즉 구원받은 자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전 것이 지나갔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 진리의 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내게 없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세상 것이 내게 없는 것 같고 슬퍼하지 마세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슬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것은 몸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불완전한 인간의 자녀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신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상이 변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 변화된 삶을 위해 타락한 본성을 좇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7장 7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산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세상 풍조를 좇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타락한 본성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신앙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크다고,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라고, 나를 동그랗게 한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사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아멘. 맡은 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분명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신앙의 성취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6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이후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가졌노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티그마타는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었음을 입증해주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주를 섬기기 위해 맡은 바 사명 감당을 위해 괴로움을 당한 고난의 여러 자치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6장 6장 4절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디는 것과 한난과 환난과 궁핍과 불빛과 고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매맞음과 다침과 다침과 난동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때문에 지나온 괴로움의 자치들을 상기하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역설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잠시 예배 식순에 따라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물을 바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역설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확고하게 믿는 까닭에 생을 다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족적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것이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명 감당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 10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갈 주 길과 예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약한 자가 강하게 돼요. 인내하지 못한 자가 인내하게 돼요. 슬픈 자가 즐거워하게 돼요. 여러 가지 여러분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여러분 완전함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본인이 최대의 환난을 지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들을 실천하고 실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또 한탄하시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잡으려고 해요. 영적인 것도 잡고 육신적인 것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세속적인 것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본성은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해 대신 하나님의 이해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위해 주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좇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